자, 이제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자, 오늘 창세기 연속 강해 이제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미움, 그리움보다 깊은 제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버지 야곱은 오늘 이제 드디어 요셉이 살아있다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십수년을 보내왔고 마음에 완전히 묻어버린 아들이었는데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말을 들었던 거죠. 사실은 잊어버리고 살 수가 없죠. 살아있는 아들, 눈에 넣어도 정말 아프지 않을 것 같은 그 아들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그 아들이 살아있는 아들 정도가 아니라 이젠 우리를 살려줄 아들이 되었다는 말까지 들었을 때 아마도 정말 야곱은 뛸 듯이, 그리고 이것이 꿈인지 생신지 큰 기쁨을 누렸을 것입니다. 베냐민을 보낼 때에도 야곱의 그 속내가 여러분 보였었잖아요. 얼마나 죽은 아들에 대한 깊은 한이 야곱 안에 있는지 베냐민을 못 보내던 그때 그 모습을 우리는 보았던 걸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야곱은 얼마나 요셉이 보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빨리 한달음에 달려가서 만나고 싶었을까요? 사실 저는 오늘 이 부분을 보면서 옛날 이산가족 찾기 그 영상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에서 보던 그 모습, 막순아 오빠가 미안하다 하던 그때 그 모습이 이렇게 성경을 읽는데 겹쳐서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만나고 싶어하고 얼마나 달려가서 얼굴을 부비고 손을 맞잡고 그렇게 포옹을 하고 싶을까요? 아마 야곱의 마음, 바로 그런 마음이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 좋은 일들이 이렇게 있었지만 사실은 이렇게 기쁘고 행복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또 다른 화날 이야기를 알게 된 것이죠. 다른 아들들이, 요셉의 형들이 모의하여 요셉을 죽일 각오로 노예로 팔고, 그리고 그들이 채색 옷을 찢어서 들고 와서 지난 세월 동안 아버지를 속였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실망감과 분노가 느껴졌을까요? 살아온 세월 속에 그 형제들, 그 아들들을 바라보면서 그 뭔가 꺼림칙하고 석연치 않았던 그 느낌이 이거였구나 하는 생각과, 어떻게 이것들이 나를 감쪽같이 이렇게 속이면서도 내 옆에서 저렇게 살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 아마 야곱의 마음은 한쪽 마음의 큰 기쁨만큼이나 또 한쪽 마음에는 정말 쉽게 가라앉힐 수 없는 분노와 화가 그의 가슴 속에 정말 용트림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인생은 이렇게 좋은 소식과 분노할 소식들이 겹치는 게 삶인가 보다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이 닥친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어디에다가 무게중심을 두시겠습니까? 화날 소식이, 분노가 내 기쁨을 삼키게 할 것인지, 아니면 그 기쁨으로 인하여
그 분노를 삼키며 잠재울 것인지,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선택의 몫일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 상황을 요셉과 다른 아들들의 일로 바라본다면, 그리고 지금 이 일을 아버지 야곱과 그리고 나를 속인 아들들의 일로만 바라본다면 아마도 이 일은 극복하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나와 그들의 문제, 요셉과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본다면 우리에게는 회개는 용서를 이끌어가고, 그리고 용서는 화목의 기쁨으로 이끌어가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어쩌면 야곱의 가슴 속에 치밀어 오를 수 있는 분노의 이야기는 하나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노년의 야곱은 우리가 알고 있던 과거의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다운 모습이었던 것이죠. 아들들을 향한 미움보다 오히려 그렇다면 요셉을 향한 그리움을 드러내는 것도 아니라 오히려 야곱은 하나님과 만남의 자리를 먼저 찾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들들을 향한 분노하는 마음보다 요셉을 만나고 싶은 그리움보다 이 모든 상황의 중심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 예배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내 가슴 속에 가득한 나머지 아들들에 대한 미움과 분노의 이야기, 편애하던 아들을 향한 맹목적인 그리움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었다면 그는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자리에 서야 한다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모습 속에 미움보다 그리움보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찾은 야곱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얼마나 이 야곱을 그 세월 속에 빚어 오셨는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46장 1절을 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브엘세바에서 드려진 희생 제사, 그는 이 자리를 먼저 찾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미움의 분노를 폭발하기보다 그리움의 정을 억제치 못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먼저 드렸던 오늘 이 야곱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의미를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희생 제사라는 말을 통해서 오늘 이것이 가지는 의미를 첫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기서 희생 제사라고 되어 있는 이 표현은 말 그대로 희생 제물을 드렸다는 표현인데요. 희생 제물을 드렸다는 말은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어디에 많이 쓰이냐 그러면 번제물로 드린 경우와 화목제물로 드릴 때 오늘 여기에 희생 제물을 드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지은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완전히 태우는 이 속죄를 위한 속죄를 위한 제사를 드릴 때 드리는 희생 제물이고, 또 화목제물은 우리 안에 깨어지고 갈라진 관계를 믿음 안에서 회복하기 위하여 드릴 때 내는 것이 이 화목제의 희생제물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지은 죄를 사함받는 시간을 먼저 야곱이 찾았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그들을 용서하고 내가 그들을 정죄하는 일을 야곱은 선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아들들을 향한 분을 쏟아놓고 내 분노의 불꽃을 일으키는 일보다 아들들의 죄를 속죄하는 불꽃을 일으키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지난 세월 동안 미움과 편애와 그리고 그 속에 갈라지고 깨진 마음 때문에 무너져 왔던 모든 관계를 회복하는 화목의 불꽃을 일으키는 제물을 드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 이스라엘은 이 제사를 통해 먼저 자기 자신의 분노의 불꽃을 세우고 아들을 향한 정죄와 심판의 이야기를 소리치기보다는 하나님의 용서와 속죄가 일어나는 제사로 우선순위를 세우고 있었다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누가 옳았냐, 틀렸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렇게 하며 보내왔던 지난날의 아버지와 자식들의 상처를 이제는 화목제물의 불꽃 아래에서 불사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길을 선택한 야곱의 첫 번째 의도는 더 이상 우리 안에 있던 죄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어 범인이 누군지를 잡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라고 봤던 거죠. 그렇습니다. 야곱도 알지요? 애비로서 지었던 죄. 항상 아들들이 나쁘다라고 생각했지만 자식들이 나쁜 것 이전에 아버지로서 나의 죄가 크구나 하는 것 야곱도 알았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이 아들로서 지은 죄, 그리고 형들로서 지었던 죄, 그 속에 깊었던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그 아들들 사이에 쌓여 있었던 사랑한 만큼 미워하고 미워한 만큼 그리고 사랑한다 말하지 못했던 지난날의 그 아픔들을 희생제물로 함께 그들은 불꽃을 사르며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물의 희생제물이 드려졌나 보다 싶습니다. 이 희생제사가 죄를 태우는 불꽃과 화목의 불꽃을 일으키는 일이 되면서 이제는 야곱의 가정, 이스라엘의 가정 안에 가득했던 미움과 반목과 그리고 서로를 향한 끊임없는 갈등과 그 싸움들이 이제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회복되는 한 가정이 되게 하는 희생제사였던 것이죠. 다툼도 원망도 책임 전가도 없어지고 그저 그 예배와 함께 한 가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희생제사가 드려지기 전의 상황에서는요, 창세기 46장 1절은 이 모든 그들의 가족들을 비인칭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46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브엘세바에 이르러. 여기에서 모든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어지지만 그것은 그냥 소유라고 표현합니다. 비인칭으로 말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all that he had, 그가 가진 모든 것, 소유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격적인 아들들과 가족들에 대한 인격적 표현이 없이 비인칭적 측면에서 모든 소유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희생제사가 드려지고 난 다음 주님의 깊은 개입으로 인하여 은혜 가운데 이 희생제물과로서 번제와 화목제물이 드려지고 난 다음 브엘세바를 떠날 때에는 모든 소유를 이끌고 브엘세바를 떠나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46장 5절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 올 때는 모든 소유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때는 다르게 표현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리고 이어서 6절에서는 다 함께 떠나며 7절에서는 아들들과 딸들과 손자와 모든 자손들을 데리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죠. 예배 이전의 표현은 all that he had, 그의 모든 소유들을 가지고 브엘세바에 왔다라고 했으나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 브엘세바를 떠날 때에는 이스라엘의 아들들,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 그들의 처자들, 딸들, 손자들, 모든 자손들과 함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소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브엘세바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그저 소유라고 표현되었던 것들이 이제는 서로를 향해 아버지, 아들, 손자, 관계가 중심이 되어진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배가 드려진 이후에는 비인격적인 소유가 아닙니다. 예배가 드려진 이후에는 아버지와 이스라엘의 아들들과 자손으로 나옵니다. 정말 창세기에서 여러분
야곱의 집안과 관련되어져서는 항상 아버지 따로, 엄마 두 분 따로, 그리고 엄마 자식들끼리 또 따로, 전부 다 따로따로였습니다. 함께 할 때는 동생 팔아치울 때, 그때 외에는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그 집안이 드디어 처음으로 표현합니다. 죄를 고백하고 용서가 선언되어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로 고백하며 우리 모두의 죄가 하나님 앞에 불태워지고 화목의 제물이 드려진 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아들들이 되어지고, 그리고 야곱은 그들의 아버지가 되고, 그리고 그곳에는 우리가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보지 못했던 딸들과 자손과 그리고 손자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툼도 원망도 책임 전가가 사라진 한 가족이 되어 이제 브엘세바를 한 가족이 되어 떠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회복의 희생 제사가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야곱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내 인생에 온 가족들이 다시 웃으며 살갑게 서로 손잡을 그런 회복의 날은 절대 오지 않을 거야. 이제 삶의 석양이 저어가는 야곱은 내 인생은 이렇게 찢어진 가족들과 함께 끝나는 거 아닐까. 닥쳐오는 흉년 앞에서 그는 최악의 상황을 걱정하고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야곱 자신도 우리 가정이 회복될 거라는 건 포기하고 살았을런지도 모릅니다. 흉년이 닥치고 2년이 지나고 정말 모든 것이 최악의 상황, 내 인생은 이렇게 끝이 나는구나 할 때, 여러분, 야곱의 인생의 최악의 마지막 상황, 더 이상 백업도 재기의 기회도 없을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은 상상도 하지 못한 회복의 날을 그에게 허락하셨던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힘들었던 관계, 그죠? 가정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놈의 집구석이었던 우리들의 삶, 그곳에서도 아름다운 회복의 예배가 드려질 날이 꼭 오실 줄 믿습니다. 정말 끝이 안 보이는 최악의 상황이 오히려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반전이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렇게 우리가 함께 희생 제물 드리며 한 가족으로 회복되는 날이 반드시 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날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희생 제사가 갖는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 안에서 또 이 관계를 회복하는 것만큼이나 과연 애굽으로 가는 이 여정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그는 예배의 제단을 쌓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들을 만나고 싶은 그 그리움과 간절함은 절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은 옛날의 야곱이 아닙니다. 지금 만나고 싶은 아들을 만나는 그 그리움보다 더 절박하게 그가 생각한 것은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한다는 절박함이었습니다. 그렇게 만나고 싶은 아들이었잖아요. 찢어진 채색 옷을 붙들고 그의 마음은 얼마나 더 찢어졌을까요? 그 채색 옷에 묻어져 있는 피를 눈물로 닦아낼 만큼 많은 눈물의 시간들을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뭔가 거림직한 마음을 버릴 수 없고, 그렇지만 저 아들들의 말을 믿어야 할 수밖에 없었던 세월 속에 그 그리움은 얼마나 컸을까요? 한달음에 달려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 만나고 싶은 그리움을 삼키고 애굽으로 가는 길을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를 정말 뜻을 구하고 있는 거죠. 아들을 만나는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그의 결단과 고민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 희생 제사는 야곱의 성숙한 삶의 여정이었구나라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는 하나님을 먼저 만나려고 했을까? 그것은 이전의 믿음의 조상들, 아버지 이삭과 아버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살펴볼 때 애굽행은
항상 하나님이 막으시던 여정이었던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잘못했던 게 뭡니까? 흉년이 났다고 애굽 땅으로 내려갔다가 그래서 사라를 애굽 왕 바로에게 주어서 그때 얼마나 많은 사달을 겪었습니까? 그리고 그때 데리고 온 하갈과 온 집안이 난리가 나는 일이 뒤에 일어나게 되잖아요. 창세기 12장 10절을 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주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브라함도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여정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애굽에 가도 될까요? 한 번도 질문하지 않았고 예배드리지 않았습니다. 자기 판단에 따라 선택하고 행동했던 거죠. 이 길은 분명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아버지 이삭도 흉년이 나서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것은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2절을 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라알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이 모두 흉년을 피해 선택했던 길이 애굽행이었다는 것을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길을 막았었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지금 내 아들을 만나고 싶어서 야곱은 요셉을 만나기 위하여 애굽으로 달려갈 수 있는 모든 길이 열렸지만 그는 이것이 정말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신지 그는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이삭도 하지 못했던 일,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지 않았던 일을 어쩌면 가장 부족해 보인 야곱이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누구보다도 아들 만나고 싶은 그리움을 삼키면서 말이죠. 그리고 이 브엘세바는 어떤 곳입니까? 아버지 이삭이 그래서 그랄 땅에 멈추어 있다가 풍요의 우물을 뺏기고 다툼의 우물도 빼앗기고 약속의 우물 하나 바라보고 살기 위해 팠던 우물 브엘세바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 살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브엘세바의 우물을 파고 시작했던 그곳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는 길을 막아서 거주했던 곳이 브엘세바였던 거죠. 그래서 오늘 창세기 46장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을 브엘세바에서 불렀다는 거예요. 주님, 아버지 이삭이 가던 길을 막으시고 브엘세바로 인도하셨지요. 저 이제 브엘세바까지 왔습니다. 애굽으로 갈까요? 아들을 향한 제 그리움을 아시는 하나님, 그러나 난 당신의 뜻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애굽행을 막으시고 언약의 제사를 드리겠던 브엘세바, 이곳에서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야곱은 멈춰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이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또 이곳은 어떤 곳이었는지 아세요? 그냥 말 그대로 이곳에서 그가 하란을 향하여 떠날 때 베델을 지나가기 전 첫 출발점이 브엘세바였습니다. 고향 땅을 떠나 하란을 향해 메소포타미아로 나아가는 역이민을 떠날 때 첫 출발지도 브엘세바였습니다. 이제 다시 이집트라고 하는 인생 노년에 떠나는 또 다른 이민을 앞두고 그는 브엘세바에 섰던 거죠. 하나님, 그때 브엘세바에서 출발하게 하셨던 하나님, 이제 여기에서 다시 애굽으로 가는 길을 당신의 뜻 앞에 겸손히 나옵니다 하고 그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애굽으로 가는 길을 막으시고 아버지 이삭을 인도하셨던 브엘세바, 자신이 메소포타미아로 역이민을 떠났던 그 브엘세바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애굽으로 가는 것이 어렴풋이 지금 요셉의 이야기를 들어볼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과거 믿음의 조상들의 잘못을 그는 알고 있기에 그는 자기 가슴 속에 사무치게 올라오는 그리움을 삼키고 하나님의 확실한 음성을 듣고자 엎드린 거죠.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그 길을 가시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예배가 다시 일어나게 되실 줄 믿음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내 아버지 이삭까지 항상 애굽행을 잘못 선택했던 일이 얼마나 큰 자신들의 인생에 후손들의 고통이 되었는지를 기억했기에 야곱은 지금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렸던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예배가 다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46장 2절과 4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를 드린 야곱에게 오늘 회복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2절에서 4절 한번 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참 저는 이게 인상적이에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그러면 애굽으로 가지 마라 이럴 것 같거든요. 그런데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음을 지금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놀라운 건 뭡니까? 겨우 생존을 위한 인도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한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은 살기 위해 내려가는 길이었지만 하나님은 나는 너 하나 살리려고 네 집안 살리려고 인도하는 길이 아니라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애굽에 가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말 그대로 이것은 한 집안 살리기 프로젝트이 아니라 우리 생각보다 더 크신 한 민족 이루기 프로젝트였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생각보다 크고 스케일이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민족 프로젝트를 할 만큼 스케일이 크신 하나님이신데요. 그러나 동시에 야곱의 개인에 대해서는 디테일에 섬세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탁월한 스케일과 그리고 섬세한 디테일을 가지신 하나님을 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스케일이 크신 하나님이 야곱이라고 하는 한 영혼을 향해 참 정성스럽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큰 스케일만큼 섬세한 디테일, 그 정성스러움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그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주 하나님은 장미꽃 속에 계셔 솟아오르는 햇빛 속에 그 영광 나타내시는 도다. 그 위엄을 산에 나타내나 아기 기도 들어주시네. 만유의 하나님 함께 하시네. 장미꽃 속에 계시는데 솟아오르는 햇빛 속에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위엄을 산에 나타내나 아기 기도를 들어주신다. 만유의 하나님은 이 거대한 세상 밖에 계셔서 오퍼레이션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장미꽃 속에 함께 하시고 어린아이의 그 울음소리도 기도로 들으신다는 거지요. 아마도 오늘 이 모습 속에 민족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는 하나님의 스케일만큼이나
야곱이라고 하는 한 노인 믿음의 백성이 이제 연로하여 쓰러져가는 그 자리에서 그를 향한 섬세한 정성스러운 하나님을 봅니다. 저는 아마도 하나님이 들려주신 이 섬세한 속삭임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봐요. 야곱이 분명히 울컥했을 것 같다 싶습니다. 그죠? 야곱아, 함께 가자. 같이 가자. 네가 그렇게 보고 싶던 아들 만나러 가는 길인데 내가 같이 가야지. 그리고 그 사랑하던 네 아들이 네 인생 마지막 내 눈을 감겨줄 거야. 그리고 비록 남은 육신이지만 내가 너의 상녀 메고 앞에 서며 뒤에 서며 네 아버지 이삭과 그리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있는 묘실까지 내가 꼭 책임지고 네 장례까지 지켜주마. 지금 주님은 그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저도 혼자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하신 것도 감동이었지만 하나님은 더 감사한 약속을 이 야곱에게 하고 계셨어요.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갈 것이며가 아니라 반드시 내가 너를 인도하여 올라올 것이며, 이 말은 뭡니까? 야곱 입장에서는요, 나도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나도 나를 볼 수 없는, 내가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내가 영원히 떠나 죽었을 때의 이야기까지 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내 육신을 떠나 이 세상을 떠나 내가 나와 함께 할 수 없는데도 주님은 내 남은 육신과 함께 반드시 함께하며 그런 나를 데리고 네 아버지의 조상의 묘실에 갈 때까지 그 상녀는, 그 장례는 내가 책임지고 메고 가마 약속하신 겁니다. 저는 이 메시지가 제 마음에 너무 울컥하게 달아왔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어떤 분이셨습니까? 살아서 함께 하시고 죽어서 육신만 남은, 껍데기만 남은 그런 우리들까지도 끝까지 함께 하시고 그 길에 동행해 주신다는 겁니다. 나도 같이 갈 수 없는 나의 마지막 길을 주님은 끝까지 내 남은 육신까지도 동행해 주시겠다,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이 메시지가 얼마나 울컥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장례식에 정말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계기가 오늘 이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의 마지막 가는 길까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생명이 다하고 육신만 남은 그의 상녀를 앞서 주시고 뒤따라 주시며 그 길을 같이 가겠다는 주님의 동행,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올 것이라고 하신 약속 때문에 이미 눈 감은, 그래서 그렇게 묘실에 들어간 그 길을 끝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저도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시는 마지막 길, 사정이 허락하는 한 최선을 다해 끝까지 그 자리 지켰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면 저는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찾아드리고 싶어요. 의식이 있을 때에는 가족들 다 모시고 이동 성찬식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의식이 이제 갖기 어려운 코마 상태에 들어가시게 되면 만약 시간적인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말 그 발을 씻겨드리는 세족식을 하고 싶고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코비드-19이 참 고약한 것은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마지막 가시는 길에 성찬식도 발도 씻어드리지 못하는 게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하나 소망하는 것은 내가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올라오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에게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함께 하셨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마지막 가시는 길,
수고하며 애쓰며 살아왔던 그 발, 제 손으로 씻겨드리고 닦아드려서 천국 밟으실 때 기쁜 마음으로 그 땅 밟으시기를 그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돌보며 힘든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주저 말고 요청해 주십시오.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저와 우리 목사님들이 같이 성찬식 하고 세족해드리며 가시는 길 끝까지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기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죽음까지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살아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은 제가 많이 봤지만 세상 이렇게 죽어 몸뚱아리만 남아있는 야곱과도 그 시신까지도 끝까지 인도하며 이 장래의 상주는 내가 한다 하시는 우리 주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장례식의 상주는 주님이시고 그 상녀는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예배를 통해 다 찢어진 가족들을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손자, 딸들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족이 되게 만들어주시고 한 가족을 살리는 일을 넘어 한 민족을 이루는 스케일을 가지시면서도 사랑하는 야곱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 마지막 소풍 같이 가자꾸나, 내 손 잡고 따라와라, 나중에 너의 남은 육신 내가 끝까지 책임지고 네 상주하마 하시는, 그리고 말씀해 주시는 마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네가 그렇게 눈을 감아도 보이던 아들 요셉이 너의 마지막 눈을 감기워 줄 거다. 저는 이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미움도 그리움도 삼키고 먼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린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드린 제사를 통해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미움과 죄의 문제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끝장난 것처럼 보였던 위기의 절정이 은혜의 절정으로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날이 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날이 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민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주님은 내가 살았을 때에도 동행하셨고 주님은 내가 죽었을 때에도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하며 찬양하십시다. 살아있는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만이 아니라 죽은 몸뚱아리밖에 남지 않은 이런 나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 때 주님, 이 땅에서 나의 소풍 마치는 날까지 비록 내가 당신을 잡은 손을 놓친다 할지라도 결코 내 손 놓지 않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날이 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내고 주님 손잡고 따라가시는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